에스겔서 7장 5절에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싹났도다. 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를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데 그 뒤에 일어난 상급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행위대로 받습니다. 그게 공평하죠. 그렇죠? 행위대로 받아야 공평하죠. 그래서 그 행위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징계도 있는 것이고 잘 되면 상급도 있습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까지 해왔던 행위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7절.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걸 꼭 좀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려면 그건 영원히 누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분리를 잘해야 돼요. 상급 쌓으려면 반드시 분리를 잘해야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 상급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그 선배님들은, 영웅들은 하나같이 이 땅과 뭘 잘했을까요? 분리를 잘했습니다. 분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라. 분리를 안 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되고요. 당연히 상급도 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상급도 쌓을 수 없다는 거. 그걸 잘 압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과 분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세상과 끈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정으로. 또는 욕심으로. 욕심도 뭐 크게 말하면 정이죠. 어떻게 정으로 엮어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친과 여친 사이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정으로 엮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적인 욕심으로 엮어놓든가.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향받기 좋은 거고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우린 그 역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분리도 될 수 있고, 예배도 성공되고, 자연히 상급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상급이 좋은 줄 알아야 이제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상급이 뭔지 모르면 뭐,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상급이 뭔가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면, 아, 이게 분리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 교회는요, 어찌하든지, 무슨 말을 해서든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상급에 눈이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잘 되는 일, 그거는 세상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눈이 뜨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서 마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세상에서 상 받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세상에 잘 되고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고 무슨 뭐 출세하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 교인들은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백날 다녀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사단이 하는 거 한번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네.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그냥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되잖아.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이 제안은 이 땅, 즉 애굽을 떠나지 말고 세상과 분리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불가하니이다. 불가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분리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불가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딱 그러잖아요. 불가하니이다. 그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는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분리하지 말고 그래 손을 긋고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애굽하고 연결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해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내가 그냥 미친 뭘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분명히 해주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그게 너무 멀리 가진 말어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어쩌면 그렇게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얘기 하는지. 같은 말이에요 그거. 그런 말 가끔 이제 듣잖아요.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뭘 깊이 들어가. 선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겉으로는 젊은 사람들이야. 선이 없어. 어떻게 멍청하게 얘기하는지. 나는 너무 분노해 그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왜 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그러고 지내는지. 나이 먹은 나만도 못해. 너무 답답해.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어 그냥 대강대강 살아. 그러니까 그냥 선이 없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을 긋고 살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면 선이 잘 없어져요. 대강 타협하고 살고 그럴 거면 대강 살지 뭐. 나이 들면 그렇게 변화되거든. 근데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면 더 도망가지는데. 레위기 11장 3절.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을 못 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그거예요. 선을 딱 긋지 않고 사는 사람. 또 이렇게 주고 이것도 저것도 뭐 그래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레위기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네. 정한 짐승의 기준이 뭡니까? 굽이 갈라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리라는 게 분리. 그래야 정하다는 겁니다. 분리부터 돼야 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발 담그고 있는데 무슨 뭐. 그래서 분리된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분리할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분리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정한 짐승을 얘기를 할 때 굽이 갈라진 걸 얘기를 하고 되새김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저도 한번 뭐 그냥 1년에 몇 번 그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죠.
분리와 신앙생활의 승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이래 된 것도 원리, 분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분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천지창조를 할 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선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그래 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부터 나눠봐야지. 그래야 뭘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분리라는 겁니다. 섞여놓으면 이제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제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섞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 그냥 하라고 그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다 그게 섞겠다는 거거든. 섞여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야만 일이 됩니다. (7장) 11절 19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에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야,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되미로다. 그 급한 상황이 되게 되니까 막판에 몰리게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좋아하던 금, 은 그것을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그게. 내 인생 막판에 몰려서 정말 내가 죽게 되니까 금과 은이 날 건져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버리듯이. 뭘 얘기를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내 도움이 안 되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말고 거기다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전부 물질에 걸거든. 돈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중병에 걸려 죽어가. 돈이 날 살려줍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매달릴 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죠. 그 사람 돈이 없겠어요, 왜요? 왕이? 왕궁에 쌓은 게 얼마인데. 근데 그게 자기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벽을 대고 기도하지, 이 사람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건져지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물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우리를 떠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돈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도 나 돈 때문에 죽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돈이 나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됐네. 그럼 돈 해결해 줄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그래 똑똑한 사람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안 떠나는가? 끝까지 누가 내 편에 서주는가? 이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죠. 아니, 끝내는 누가 내 편에 서주는 이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우리를 떠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나를 영원히 보호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할 그런 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8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병자 고치지요. 문제 해결해 주지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딱 벌어지는 거야. 산 밑에 있는 일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 고쳐줬다는 거, 뭐 했다는 걸 전혀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 그런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분으로 소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당신은. 그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병 고치려고 따라오지, 영혼 구원받으려고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러죠. 뭘로 알려지길 원하시는가, 그분은?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럼 무슨 주로 알려지길 원합니까? 심판의 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이 심판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려면요, 심판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그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믿는 게 아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오리지널이라. 그 과정에서 뭐 나중에 무슨 문제도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복도 오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걸 전하는 거예요. 심판,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있는데 그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드디어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 선전포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싸움도 그분이 해요. 우린 뭐 합니까? 박수 쳐드리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접전하는 곳엔 그분이 가시고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세상 쉬운 일도 다 있어 정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그런 거 따라가다가 세상 영광 추구하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게 아니라 정말 심판의 주 그분을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 그리고 예배 성공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 그게 핵심 교훈입니다. 자, 에스겔서 7장 20절에서 27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결국 얘기는 한마디예요. 근데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금방 한마디로 되는 얘기를 나올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 한마디로 해버려야지. 근데 그 이분은 되게 여러 가지로 또 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길게 또 반복해서 어떻게 알아듣게 하려고.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읽어보세요. 이 간단한 얘기를 한마디인데 이렇게 길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을 떨리리라.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럼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그 긴 얘기를 한마디로 지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막판에 몰리기 전에, 이렇게 아주 극한 상황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인생 막판에 몰려서 이 코너에 몰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정말 막판에 몰려서 그때 뭐 어이구 주여 주여 밤새도록 그래. 아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좀 찾으라는 거예요. 미리.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막판에 몰려서 하게 되면 때가 늦거든. 그리고 그게 또 고생이 있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판에 몰리고 인생 답답하기 전에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신사적으로. 그 기도원 같은 데 그 전에 가보면 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울면서 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 주여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교만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막 내 길만 나가다가 이렇게 내가 망해가지고 무슨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더라고. 그걸 밤새도록 하는 거야 이제. 그냥 속으로 아이 뭐 저렇게까지 막판에 몰려서 저러냐. 미리 좀 잘하지. 미리 그 몇 번 얘기했을 거라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셨던가 성경을 볼 때 얘기했던가. 그럼 그때 돌이키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그러나 그래.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좋아. 우리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막판에 몰려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때 뭐 기름 없어? 기름 야 등불 그 했다가 기름 미리 준비해야지. 야, 그거 어떻게 기름 좀 줘. 아, 이거 내 것도 모자라, 네 거나 해. 그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처녀에 속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지. 그 새털같이 많은 날에 뭐 하고 있다가 그래. 그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그 부자 같은 사람들. 아, 그 많은 날 뭐 하고 있다가 그래. 지옥에 빠져가지고 주여, 나 목말라 죽겠어요. 요거 좀 물 좀 치워가지고 하나 대주세요. 되나 안 되지. 그러면요, 저는요, 그렇게 다 치고, 그러다 치고요, 저기 아직 저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아직 살고 있는데, 친척들이요, 그 사람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날 동안 뭐 하고 있다? 기도 안 되는 데 가서 기도를 하냐고. 미리 좀 하지. 우리나라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아, 그게 아니었네 할 게 아니라, 미리 뭘 해야 되는 거야, 미리. 항상 난 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인생 막판에 몰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막판에 몰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험한 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미리 대비하니까 인생이 막판에 몰릴 일이 없더라고. 길거리에 나 앉을 일도 없고 그렇게 험악한 일을 당할 일이 없더라고. 난 뭐 아직 앞으로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살면서 뭐 그렇게 험한 일을 난 당한 적이 없어요. 험한 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면 되니까. 그렇게 뭘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뭐 길거리에 나게 생기고 뭐 인생 부도가 나가지고 어쨌든 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 미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막판에 몰려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같이 사는 사람까지 고생하는데. 최성원, 그렇지. 미리 하면 되잖아, 미리.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할 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어있고, 미리 예배 성공하고, 미리 정신 차리고 그러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그러냐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밤새도록 뭐 그냥,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금식할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뭘 금식할 일을 만드나 그래. 미리 잘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인생 막판에 몰리기 전에 하나님 찾으라는 건데, 미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그럴까요? 그냥 집안 단속도 그래. 집안 단속도 그 강도당하고 뭐 도둑당한 다음에 뭐 그냥 뭐 그 소용없는 일이다. 그냥 미리 예방을 잘하고 문 단속 다 잘하고 그냥 문 뭐 잠겼나 다 확인해보고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보고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별로 도둑이 들지 않아요. 그런 집에는요. 자, 도둑이 정신 나갔다고 그 문 그리고 단속 잘하는 집 어디 물 들어가겠어요? 딱 돌아다니다 도둑도 자기 안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다니다가 그 도둑도 직업입니다. 예? 좀 이상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 자기 직업상 다니다 보면 문 단속이 허술한 집이 있어요. 뭐 헐렁하게 열어. 그런 집 들어가지 꽉 잠궈놓은 집에 뭐하러 힘들게 들어가나 그래. 그래서 단속을 잘하는 집은요, 그 도둑도 잘 안 맞죠. 단속을 안 하니까 허술하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제 신고받고 나가잖아요. 신고받고 나가서 어제 문은 잘 걸어 잠그셨으니까 깜빡 잊어먹고 못 잠궜대. 깜빡 잊어먹고. 어제 그럼 뭐 저기는 어떻게 했으니까 그거 깜빡 잊어먹고 못했대. 그런 사람이 도둑당하더라고. 문단속 잘하고 평소에 그 자물쇠 시건장치 잘하고 하는 집은 나 도둑 맞았다는 집 별로 없어. 그게 무슨 그 집을 아주 강도가 노리기 전에는. 그래서 뭐든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251장. 그럼 고생할 일이 없어. 미리 예방하면. 그럼 인생이 막판에 몰릴 일이 없어. 험악한 일을 당할 일이 없다니까.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 너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감사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니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맘을 씻어서 이세 천국을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지금 구원함을 받아라. 이 건강도 미리 예방하면요 늙어서 뭐 언젠가 죽겠죠.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미리 해두면 그 노후에 굉장히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그 담배 젊어서 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요 50만 넘어가면 숨이 가뻐. 숨차. 그 에스겔서 8장으로 또 넘어갑시다. 8장 1절 3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본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 다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집에 있었는데 천지 사이를 끌어올렸어요 에스겔을.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니까 다 보이겠죠, 그죠? 여기서는 안 보이던 것도 천지 사이로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지 사이를 끌어올리는 게 앞으로 휴거 때 그렇게 해요. 우리 천지 사이를 끌어올립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땅에서 그 일어나는 거 다 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에서도 천지 사이로 올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끌어내시거나 혹은 올리시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끌어내시는데 전문가예요. 올리시는데 전문가예요. 물론 때로 말 안 들으면 내리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끌어내시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그 전문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끌어냈죠. 베드로와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다윗의 일개 목동에서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지도자로 올렸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 가슴을 쳐보세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지금 누군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건져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수렁에 빠진 분은 별로 없나 보네. 그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참 기가 막히네 이거.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끌어내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시는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에 두십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 받을 때가 2014년 2월 25일 날 화요일 날. 그때도 전국에 미세먼지가 꽉 끼었는데 마음이 뭔가 되게 답답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이재홍 형제 승진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해 주신 게 감사하더라. 마음이 답답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승진했다는 얘기를 딱 들려주시는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 어느 때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걸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5절. 그가 손 같은
겉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자, 이게 에스겔서의 기록을 볼 때 그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성전 내부를 아주 꿰고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나오고 그 옆에는 뭐가 있고 그 뒤에는 무슨 문이 있고 아주 성전 내부를요 손바닥 보듯 해,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 가지고 특징이야. 에스겔이 성전 내부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뭐가 나오고 또 뭐가 옆에 있고 그 뒤엔 뭐가 있고 아주 손에 쥐든 얘기를 해. 어떻게 그 성전 내부를 잘 알고 성전 내부를 잘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이? 네? 자주 갔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주 갔으니까. 아주 여기 자주 온 사람은 앞에는 그 누가 갖다 놨는지 화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이거 언제 갖다 놓은 건지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눈에 선하죠, 눈 감아도 뭐가 있다는 게. 자주 갔으니까. 근데 어쩌다 못 온 사람은 뭐가 있는지 모르죠. 에스겔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성전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들어가면 뭐가 있고 그 뒤엔 뭐가 있고 아주 눈에 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주 간 사람. 그 열왕기하 11장에 아달랴 같은 사람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성전에 가지 않아서 생전. 그 성전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인 그 누구야? 요아스가 길리오진인데 7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전혀 가지 않은 거예요. 7년 동안 한 번만 가봤어도 얘가 누구요? 여기서 잘하고 있네. 알았을 텐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거예요. 7년 동안. 성전에를. 그래 거기서 자기 반대 세력이 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냥 반역이다 도망가다 죽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라,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전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들한테. 왜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한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말씀을 듣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성전에 안 오는 사람은 들려줄 수가 없죠. 이런 얘기를 남대문 시장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와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대문 시장에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이 듣는 거거든, 얘기를.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도 전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을 자주 간 사람이라 아주 성전에 너무 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성전 얘기를 모든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후반부에 가게 되면요, 환상의 성전이 나와요. 그것도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에스겔에만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건 누구도 못 본 거예요, 이게. 환상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환상의 성전에 관해서 그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에스겔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에 자주 가는 에스겔에게,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 에스겔에게 남들이 볼 수 없는 신비한 성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전을 등한시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 예배 가서 드리면 뭐 하나 그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사명을 맡긴 적도 없습니다. 예배당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주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안 가는 사람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안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울 같은 사람이 일생에 함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들려주는, 그것도 맞아 안 듣네 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그 에스겔이 그 성전에서 꿰고 있더라고. 자주 간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선택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환상의 성전까지, 아무도 못 본 성전을 그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직함이 그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까지 월급 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사명보다는 어때요?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살만 쪘어. 이 사람은 배만 나오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공식 직함도 없어. 이 사람은 어린 소년이라 심부름꾼이야. 근데 성전을 떠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 지금?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무엘한테 3번이나 찾아가서 밤에. 엘리는 얘기를 해줄래?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빠.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대대제사장도 아닌데 아무 직함도 없는데 그걸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3번이나 찾아가서. 이런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 누굴 상대하는가. 성전에 있는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 어디 길거리에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혹가다 없지 않아 있지만 말씀은 그래서 성전에 들리는 거거든. 찾아와야 말씀이 들리는 거지 어디 길거리에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삼았죠. 왜 그런가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회막을 떠나질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모세는 나중에 좀 고단하면 가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있는 거야. 성전에 있는 거야 오늘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을 받았고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풀리질 않아요. 가장 값진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32절. 그러니까 이 은우나 이제 하준이 같은 애들 예배당에서 놀게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지금요. 너무너무 좋은 투자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빠가 가장 좋은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들이 열매들이 앞으로 나타나야죠. 누가복음 2장 25절 32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시므온 얘기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2장 36절에 37절.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집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전과.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배드리러 들어가다가 이제 주님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주의 전을 지키다가 메시아도 만나고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이라.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받았어요. 이사야가 소명을 언제 받던가요?
성전에 있을 때. 나도요, 12번 안수를 언제 받은 줄 아세요?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예. 집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 누워있는데, 주회전에 누워있는데, 주님 찾아오시더라고. 12번 안수하시더라고. 주회전에 있을 때 받았다니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세요. 다윗도 주회전을 사모하다가 그 인생에 좋은 건 많이 받았다 그 말이죠. 목동에서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이로 직접 왕으로 그렇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문지기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려면 늘 그 주님의 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전의 마음에 있다는 건 그 전에 들려지는 말씀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줄 것인가, 이게 궁금해야 되거든. 그잖아요. 오늘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것인가,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뭐 들려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공장 다닐 때 나는 전도사 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수요일까지 가겠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술자 뭐 오야지인가 뭐 오야부인가 뭔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 야, 너 그 교회 전도사냐? 아닌데요. 그럼 네가 뭘 전도사 다닌 게 뭐 주일날 간다는 것까지 내 이해를 하겠는데 수요일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난 수요일마다 그 무슨 뭐 열왕기상인가 한가 우리 목사님이 시리즈 이렇게 한 장 한 장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듣고 싶은 거야. 예, 그거 빼먹을까 봐. 난 너무 듣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난 갔어요. 그때 뭐 한 2시간 더 하면 10,000원 줄 때예요. 10,000원이면 그때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10,000원 가지고 시내 나가면 영화 구경해. 둘이 가서 밥 먹어. 그리고 돈이 남았어요. 그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난 그거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난 그거보다는 듣고 싶은 거야. 그때 그 시리즈를 한 장씩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수요일날. 그게 그냥 듣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주의 전에 가야 듣는다는 거야. 뭐 밖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에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들은 말씀이 많으면 그게 재산이에요. 들은 말씀이 많으면 내가 또 할 얘기도 많은 거니까. 뭐가 되려면 더 주님의 전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각양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주의 전에 마음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거기.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도는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건 조금 누리는지 모르지만 주의 전에 마음이 있는 사람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고르세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세요. 그런 사람 만나시고 그런 사람 연결하세요. 그러면 덩달아 장래가 있습니다.